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일 수 있겠고요. 또 마음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언제나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수에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이겨내려고 했으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지금 배 위에 타서 그 광풍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겠죠. 폭풍 속에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그거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도 지금 죽게 생겼고 유령 때문에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제자들이 이 뱃속에서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난리 속에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에 유일하게 단 한 명의 한 사람 베드로만이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풍랑 속이었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와,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엉뚱한 생각이죠? 그런데 엉뚱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정말로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 정신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뭘만 차리면 된다?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는 어떤 것에 정신을 차리느냐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지 8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자,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피곤했는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은 이후에 비슷한 모습으로 데자뷰가 되어지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언제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오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너무나 피곤해서 졸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사실은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높은 산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높은 산이라고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했는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언제나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함께 하긴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잘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깊게 졸고 있던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잠에 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껌껌한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불을 딱 켜게 되면은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죠. 왜 일어나죠,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밝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시려서 막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나 피곤해서 막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온통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 광채가 밝은 빛으로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은 빛의 예수님의 밝은 빛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눈이 너무나 부셔가지고 잠에서 깨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이 제자들은 그것만으로 놀라움이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밝은 광채 속에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예수님이 광채로 빛나고 있는 그 눈을 비비고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잠에서 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 때문에도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죠? 민족의 지도자이고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람 모세. 그다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딱 보면 알았을 거예요. 그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막 지팡이를 딱 짚고 있었겠죠?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비구름을 몰고 다녔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딱 봐도 모세였고 딱 봐도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도 놀라운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 제자들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만 홀로 남게 돼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막은 뭐냐?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 잠깐 피하고 햇빛 잠깐 피하는 바람막이 정도? 그러니까 나무와 풀 같은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초막 같은 걸 이야기해요. 임시 처소를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이 높은 산 위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의 초막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갑자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 베드로는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초막 짓겠습니다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늘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횡설수설. 이게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랐으니까 막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 말로 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그냥 막 생각되는 대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봤잖아요. 엘리야도 봤잖아요. 이 놀라운 광경을 아마도 베드로는 좀 기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폰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셀카를 찍었겠죠. 사진이라도 남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의 이 장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로 횡설설로 했던 말이 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좀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이 영원히 제자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는 것을 기념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높은 산까지 데리고 온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목격자가 필요했다면, 증인이 필요했다면 3명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나머지 여러분들 제자 9명은 왜 밑에다 두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머지 9명도 같이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12명으로 될까요, 여러분들? 증인으로 삼으려면? 차라리 신문 기자들 부르고, 그죠? 방송국 사람들 부르고, 그냥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 카메라로 다 찍고 신문에 내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목격자고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수님 막 광채로 빛나죠.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얘기가 들립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으라. 막 그러면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면 여러분 끝이죠. 게임 끝.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격자가 필요했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지금 본 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목격자고 증인이긴 하지만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 SNS 올리면 안 된다, 니들. 큰일 난다. 너희들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거를 알리려고, 여러분들 이 멋진 장면을 알리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실 거고 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혼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데리고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여러분 속 터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속 터질까 안 터질까요? 여러분들은 안 터지는데. 저도 터져요. 저도 터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갔는데 막 여러분들 어제 이제 우리 그제 이제 우리 리더 수련을 했는데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어요. 리더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세상에 리더라고 세워주신 분들이 제가 막 얘기하는데 다 막 자고 있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경주까지 가서 우리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막 졸고 있고 막 다 딴 얘기하고 있고 막 다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제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죠. 아이고 속 터져라. 제자들 데리고 와봤자 여러분들 계속 졸기만 하잖아요.
이럴 바에야 여러분들 혼자 올라가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이 홀로 산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낸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혼자.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차라리 혼자 올라가서 깊은 대화 나누시고 내려오셔도 될 건데, 굳이 예수님이 누굴 데려간 겁니까? 조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봤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기 시작했습니까? 졸다가 너무 밝아져가지고 그때서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데리고 올라간 것일까? 왜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일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이 장면이 있기에 8일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합디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누구에게 얘기를 해줍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에게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해.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이게 아멘이 나올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을 한 방에 쫓아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도 오시는 분이세요.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야, 누구시기에 이 풍랑도 바다도 잠잠해지고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인 거를 믿고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따라왔는데 자신이 지금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모든 질병이 다 나요. 여러분, 여기 아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해주면 나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고파도 걱정이 없어요. 뭐를 갖다 드리면 전부 다 그것이 뻥튀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생명조차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을 잘 따라왔더니 얘들아 잘 들어라,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나만 죽지 않아. 니들도 십자가 져야 해. 띠리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하지? 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지? 여러분, 이 길이 죽음이 앞에 있다면, 이 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뭔가를 봐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져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일단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빛나는 광채가 나타나는 멋진 분이시다, 모세와 엘리야도 봤다, 초막을 우리가 짓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의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높이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굳이 산에 오르셨을까요? 그것도 높은 산에.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멋지게 변형이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평지에서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는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 따라합시다. 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외로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해 보면 산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산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느냐? 호렙산. 우리가 보통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느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산이 어떤 산?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멈춰져 있던 이 비를 그곳에서 내리는 작업들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승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아직까지 산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까지 이제 모세가 이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이 자기의 리더십을 이양해 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줘요. 그리고 모세는 어느 산에 오르느냐? 따라합시다. 느보산.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그 느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들어가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정말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마지막에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비전과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너무나 지쳐서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빨리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간 산이 어디냐? 호렙산이었어요. 엘리야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세와 똑같이 호렙산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낸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서 다시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똑같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옛적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과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갖게 되는데요. 그 비전은 뭐냐? 후임자를 세우는 문제였어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엘리사를 세우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는 산에서 사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졌던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 첫 번째는 뭔가? 여러분들, 예수님도 비전을 바라보신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산에서 놀랍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실 수밖에 없느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운명이에요.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으신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도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지금 엘리야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눈 겁니다.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전에 이 호렙산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사명을 받았죠. 출애굽을 하라니 기가 막힌 명령을 받고 제가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산에서. 엘리야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할 때 비 안 내려서 얼마나 시겁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결국엔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저를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저 예루살렘의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올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홀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려면 제자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은 그 다음 것을 위해서였던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서 들으라는 말의 헬라어의 단어는 아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듣다, 동의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은 단지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너희들도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3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보다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는요, 발견하다, 찾다, 얻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깨닫게 되더라, 발견하게 되더라, 오직 예수님만 찾게 되더라, 오직 예수님의 뜻만 알게 되더라, 얻게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엘리야를 만나게 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게 하셨어요.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보게 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까지 이끄셨던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였던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 찾게 하고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해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초막 짓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놀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시선이 오직 누구의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걸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도 비전을 바라보시고 자신만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산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산에 이끌고 가시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피곤한데도 그 산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지쳐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동일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진다면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이재용 회장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하죠. 뭐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계신 분들, 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불렀어요. 나와 함께 가자. 마다하실 분? 저는 못 가. 네, 어떻게?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했어요. 나와 함께 합시다. 삼성전자에서. 제가 무슨? 전 전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뭐 대가들이,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약 불렀다 하면 여러분들 그분이 부르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비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갑니다. 왜 무조건 가느냐? 그분의 비전은 놀라운 비전이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엄청난 것을 꿈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꿈 꾸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꿈에 여러분들 하나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은 안 되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보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재용 회장과는 비교도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시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남겨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 뒤에 언덕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그러나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른 제자들이 지금은 막 횡설수설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아마도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얘들아 저기를 한번 봐봐. 저 언덕 너머에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저기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건데 그 이후에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부활할 거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는 것을 나와 함께 바라보기만 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의 어깨를 만지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깨를 보듬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함께 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 방향을 본다고 해서 같은 걸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경주에서, 경주 토암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혹시 날씨가 괜찮으면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보시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설경이요 끝내줍니다. 정말 우리 여기 남쪽 사람들은 잘 못 보는, 이렇게 차를 올라가게 되면요, 토암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요. 끝내줍니다. 이거 알려주시는데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감동도 별로 없으시고. 여러분, 근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저는 앞을 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차를 같이 타고 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는 것은 자리마다 다 달라요.
와, 여기 이쁘다, 여기 보세요. 제가 앞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저 갑니다. 운전하다가. 안 됩니다. 한 곳을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같은 걸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선에 맞춰준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걸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